첫째 시간에 강의를 하시겠습니까?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24쪽 나갈 차례 같아요. 예. 용사 화제요 조관 인황이라. 이제 인류의 역사를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용용자. 용용자는 설립자의 육달을변을 이렇게 쓰죠. 이게 뭐냐면 육달월이 뭐예요? 사람 신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몸이 세워져 있다는 얘기. 용이 뭐 승천하는 게 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설립자의 육달을변을 쓴 겁니다. 여기다가 전복자의 몸기자의 석삼자를 쓴 거예요. 우리가 이 범호자는 이것도 전복자에 여기다가 일곱칠자를 썼네요. 여기는 그죠? 범호자 여기다 일곱칠. 그리고 요게 이제 발가락을 뜻하는 사람인자를 갖다가 여기 썼어요. 아마 이 범이라는 이 짐승이 아마 어진 동물로 부각시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범이라고 해야지 호랑이라고 하면 안 돼요. 랑자가 무슨 랑자예요, 이게? 일이랑자 아니에요? 일이나 늑대 같은 동물로 같이 동류로 이렇게 인식하면은 범이 화가 나요. 화를 내요. 그래서 산군이라고 하죠, 산군. 근데 여기는 일곱칠자를 썼고, 여기는 석삼자를 썼네요. 왜 그랬을까? 사람 몸에도, 위에는 요 일곱 구멍이 있고, 요 아래에 세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삼혼이 여기에서, 간직되어 있고 700은 여기에 간직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출입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삼혼이 있다는 말을 해요. 삼혼이 있다. 우리 일반적으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식물은 어때요? 속성이 그저 살기만 이렇게 막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일혼이 있다고 해요. 식물은 일혼이 있다. 그저 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동물에게는 이혼이 있다고 그래요. 이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식물에게는 생혼이 있다 이런 말을 써요. 날생자 그냥 살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은 각혼이 있다는 말을 써요. 각혼. 깨칠 각자. 이게 얘기는 뭐냐면 동물은 살려고만 하는 그것도 있지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날 좋아해. 저 사람은 날 싫어해. 그런데 사람에게는 삼혼이 있다는 말을 써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영혼이다. 생혼, 각혼, 영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은 그 마음 이외에도 도리를 안다. 이 도리.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도리를 생각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래서 영혼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신령령자를 써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뭘 좋아해도 이게 옳지 않으면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도리를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설령 뭐 하기가 싫다 하더라도 이래서는 안 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성향이 있지요. 그건 왜 그럴까? 탐욕 때문에. 탐욕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가 없죠. 당연히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실수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실수한 거에 대해서도 뉘우칠 줄 아는 마음. 이것도 군자의 덕이에요. 뉘우칠 줄 아는 마음. 성인이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보통 성인으로 숭상을 하지요. 안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금방 깨쳤다는 얘기야. 아이고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안자를 복성공이라고 이게 시호를 올렸어요. 복성공이다. 금방 회복했다 이게 금방. 아이고 그래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사실 자기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옛날에도 크게 뭐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실수한 거에 대해서 뉘우치느냐 뉘우치지 않느냐 요게 중요했죠. 요게. 조선시대 때도 군자가 갖출 수 있는 4가지 덕목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예의염치. 예의염치. 예라는 건 뭐냐? 중정하게 행하는 것. 이게 예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도리에 맞아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의리를 다음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하기 어려워요. 의리에 맞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구한 게 뭐냐? 또 한 가지 덕목을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청렴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청렴해야 된다. 청렴하면은 크게 과오가 없거든요. 실수하더라도.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덕목이 뭐냐?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이게 부끄러움을 한다. 요즘 사람들은 요즘에 보면 특히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그냥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을 뭐라 하느냐? 후안무치하다, 몰염치, 파렴치. 아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얼굴빛 하나 변치 않아요. 자, 이게 용용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전복자 아주 신령스러우니까 전복자에다가 몸기자에다가 천지인 삼재를 담은 석삼자, 터럭삼자를 여기다 붙인 거죠. 용사, 사자는 이게 우리가 보통 스승사자라고 하지만 본래는 이게 무리사자예요. 무리사자. 한일자에다가 두루잡자를 쓴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주역의 용어예요. 이게 주역 배이름이에요. 우리가 무리를 뜻하는 용어가 뭐냐면 여단, 사단, 바로 그거예요. 옛날에는 백성들을 한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집단, 무리를 뜻하는 글자인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무리가 있으면 반드시 통솔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군사사, 또 스승사, 이렇게. 이게 사실은 언덕부자를, 우리 언덕부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생략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땅 한가운데에 이 솟아 있는 곳을 언덕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솟아 있는 곳이 돌로 뭉쳐가지고 솟아 있는 곳을 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흙으로 뭉쳐서 솟아 있는 곳을 언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흙으로 이렇게 뭉쳐 있는 곳. 퇴적되어 있는 것이, 퇴적되어 있는 뜻이에요, 이게. 네, 퇴적되어 있는 뜻이에요. 거기에, 여기 한일자에, 여기다가 여기 빼고, 이렇게 쓰면은 이게, 거느릴 솔자죠? 거느릴 솔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사자를 쓰면서도 여기에 한일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양이 전체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리사자로서의 본래의 뜻을 갖고 있지만, 원수 숫자도 되죠, 이게. 이게 원수 숫자도 돼요, 이게. 원수 숫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백성들을 거느린다. 이때는 우리 거느린다라고 할 때는 거느릴 솔, 그죠? 원수를 말할 때는 수라고 읽지만은 거느린다라고 할 때는 솔이라고 읽어요. 솔. 여기는 이제 요 사자를 군사사, 무리사자로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용사다 이거예요. 용사. 이게 뭐냐면 용의 군대, 용의 어떤 용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군대의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말하면 용의 어떤 성정을 보고서 나라를 다스릴 적에 용의 표지를 하고서 어떤 군대의 어떤 상징성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 보크시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 그래서 이 주역의 이 역자도 이 역이라는 글자를 날일자와 달월자로 이렇게 쓰긴 했지만은 본래 아마 상형 문자는 이게 보크시가 아마 만든 글자일지도 몰라요. 지금 한자로 이렇게 변형시켰지만은 처음에는 아마 이것이 용의 머리를 뜻하는, 이건 눈동자고, 용의 머리에 용이 승천하는 모습. 아마 역이라는 글자가 용용자의 아마 고자로서 이렇게 아마 삼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역이라고 하는 글자를 날일자와 달월자의 합성자라고 이렇게 주장한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우리 저기 설문해자에도 나오고 또 주역 참동계에서도 이 날일자와 달월자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아마 설문해자는 이걸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도마뱀 모양으로 이렇게 얘기도 해요. 설문해자에서는. 근데 도마뱀은 이게 도마뱀 모양으로 이거 상형 문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도마뱀 머리에 옆으로 기어가는 뜻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문해자에서는. 근데 제가 그린 것은 도마뱀 모양이 아니라 용이 승천하는 모습. 이게 역의 본자다, 고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역이라고 하는 글자는 용용자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다른 데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한 곳에 있어. 어디에 있느냐? 한단곡이라는 책이 나와요. 난 그래서 참, 야,
어떻게, 에? 뭐 혹자는 뭐 한단고기 책을 갖다가 무슨 뭐 무인서다, 에? 거짓으로 쓰여진 책이다, 막 이렇게 주장도 하지만은 거기에 내용을 보면 참 기맥힌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한단고기라고 하는 책도 그냥 이게 써놓은 책이 아니로구나. 어떤 근거가 있는 책이로구나. 역사성이 있고 진실을 담은 책이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보크시의 군대를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사. 이 주역책이 문왕이 지었죠. 문왕이 이 주역책 지었을 때에 누구의 도를 계승했느냐? 보크시의 도를 계승했어요. 그래서 이 주역책 속에 용부터 얘기해요. 우리 주역에 용이 12마리가 살고 있어요. 건꾀에 6용이 있고 곤꾀에 6용이 있어요. 12마리 용 갖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크시경, 이 보크시는 언제적 분이시냐? 대개 서기전으로 3524년인가요? 3524년에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 속에서 말하는 황하 문명의 개척자로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보크시가 우리 인류 문명의 시조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시조. 그래서 우리가 인문지조다 이런 말을 쓰죠. 인문지조다 이런 말 써요. 인문의 시조다 이게요. 우리 주역의 어떤 근원으로서 우리 8괴를 얘기하죠. 우리 한 권의 주역책이 8괴에서 다 나와요. 이 8괴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8괴만 확실히 알면은 주역 한 권의 책 다 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8괴에는 복귀 8괴가 있고 문왕 8괴가 있어요. 8괴에는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두 가지. 그것을 조금 더 부연한 것이 이제 64괴예요. 64괴. 그리고 또 보크시가 또 전한 게 또 뭐 있느냐? 8괴 이외에 하도 낙서를 전했어요. 저는 낙서도 아마 같이 전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사실 주장하고 싶어요. 대개 사람들은 하도와 낙서를 이제 나중에 주역 공부하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은 하도는 보크시 때에 나왔다고 하죠. 보크시가 하숫가에서 이렇게 있는데 용마가 나타난 거예요. 머리는 용의 모습이고 몸은 말 형태를 한 그 용마가 나타나는데 용마 등에 그림이 그려져 있더란 얘기예요. 그 그림이 바로 이제 여기 하도라고 하는 겁니다. 용마 등에. 지금은 저렇게 동그라미로 음양 모습으로 그려놨죠? 저건 주자가 사람들이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이전의 그림들을 보면은 다 뭔 모양이냐면 이게 선 모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갖다 이런 식으로 그려놨어요. 말 등이 우리처럼 맨 살이 아니고 털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털 위에 이런 문양들이 여기 새겨져 있다라 해가지고, 왜 우리 그 소 이게 핥았다고 해가지고 왜 가마 모습 있잖아요. 우리 가마 모습,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그런 문양이 그려져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수가 1에서부터 10까지로 좀 돼 있어요. 하도가. 낙서는 하나라의 시조인 우임금. 하나라를 세운 우임금. 우임금이 낙수라고 하는 곳에서 낙양성 그 옆에 흐르는 낙수가 있어요. 낙수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영구를 얻었다. 이게 영구. 우리 신령령자 거북구자 영구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적어도 영구라고 하면은 10,000년 정도 된 거북이를 말하는 겁니다. 10,000년 정도. 예? 영구 거북이가 1,000년 정도 되면은 수염이 난대요. 꼬리도 있는데 꼬리는 100년에 하나씩 꼬리가 하나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가 9개 달려 있으면은 아이고 900년 묵었네 이렇게. 이 거북이는 감리의 정기를 받았다라고 하죠. 감리. 용마는 건곤의 천지의 정기를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이 머리를 건꾀의 상을 담아서 용머리라고 하는 것이고, 몸은 곤꾀의 상을 담아서 그렇게 말맞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낙수에서 얻었다라고 하는 영구는, 이것은 감리의 정기를 받았다. 이게 감리. 용마는 건곤이라고 한다면 용마는 감리. 물과 불, 감리. 왜냐? 거북이는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요? 네? 어디서요? 그렇지. 그러니까 산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육지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라기는 바다에서 자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감리의 정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에서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문헌에서는 되게 낙서는 우임금이 치수할 때에 영구를 얻었다. 근데 영구 등에 보니까 그런 문양이 새겨져 있더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배껍질이 아니라 등껍질이 아니라 배껍질일 거예요, 아마. 이 거북이는 인맥이 발달돼 가지고 이 배껍질을 약재로 쓰지 등껍질을 약재로 쓰질 않아요. 등껍질은 동맥이 흐르는 곳이고 배가 인맥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되게 문헌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아마 하도와 낙서는 동시대에 나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꼭 저만 그 생각한 게 아니고 몇몇 학자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한 분도 많아요. 많다라는 표현보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다른 별개의 시대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한 시대에 같이 나온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건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러니까 그 8궤를 이렇게 전하신 분은 복크시고, 그죠? 하도 낙서도 역시 복크시예요. 그 정점에는. 자, 8궤는 뭘 얘기한 거냐면 8궤는 음양의 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양효, 음효 이렇게 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낙서는 숫자로 설명한 거예요. 이게 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양과 오행을
오행을 전하신 분은 복훈이다 이런 얘기예요. 음양과 오행을 전하신 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제라고 했어요. 화제는 이 불화자지요. 불화자. 제자는 네, 이렇게 썼어요. 사실 여기에 우의가 이렇게 쓴 것은 뭐냐면 이건 우의쌍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이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의쌍자예요. 여기에 두 줄을 늘어뜨린 거예요. 두 줄을. 요건 무슨 글자일까, 이건? 날출자를 거꾸로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하늘에서 음양의 줄기를 드러낸 거예요. 거기에서 음양이 서로 사귐으로 해서 만물, 만상이 생겨나죠. 그죠? 근데 생겨나는데 처음에 모든 것들은 다 처음에 생겨날 때 머리를 거꾸로 해서 나와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거꾸로. 나올 때에는 거꾸로 나와요. 머리를 거꾸로. 네. 그래서 날출자를 거꾸로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만물의 어떤 시초, 근원으로서 상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제를. 말하자면 하느님의 이 모든 만물들은 하느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하늘을 우리는 의인화해서 신격화해서 상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휘팔괘는 대개 하늘로 얘기해요. 하늘로. 천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늘의 본체로서 하늘로 얘기하는데 문왕팔괘는 인사의 도를 주장하기 때문에 문왕팔괘에서는 상제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 제자가 바로 그거예요. 내 몸의 시조는 나의 시조는 우리 예를 들어 연안리가의 어떤 시조로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지만은 만물의 시조를 상제로 보는 거예요. 만물의 시조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시조 제사를 언제 지냈냐면은 동짓달 지냈어요. 동짓달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음에서 양이 처음 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10월달이라고 하는 것은 10월달은 우리가 주역으로 말하면 중지곤, 곤월달을 말해요. 곤월달. 만물이 다 땅속으로 다 귀근하는 거예요. 나무도 귀근하고 모든 만물이 다 이제 땅속으로 자취를 감추는 이제 이런 걸 보고서 이제 효자는 나의 근원인 조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제를 10월달로 지내는 겁니다. 이 곤월달을 취해서 10월달을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시제는 시조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2대조부터 나로부터 5대조 이상 이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시제를 지내는 것이고 그때 시제는 비로소 시자가 아니라 때시자예요. 때시자. 그리고 시조제사는 본래 동짓달 지냈어요. 본래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 모이는 거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어느 날 일요일로 택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일요일 날로 정하는 것이지 본래는 동짓달로 이렇게 정해서 시조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그 시조를 제외한 2대조부터
쭉 나의 조상들은 이제 뭐 소종과 대종과 뭐 거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내오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5대조 밑에 이제 4대조. 나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여기 4대조죠. 4대조는 이제 방한제사로 매시는 것이고, 방한제사로 매시는 것이고, 그런 거죠. 자, 여기 용사는 복귀씨를 말한 것이고, 화제는 신롱씨를 뜻해요. 신롱씨. 복귀씨가 맨 처음에 우리 인문지조라고 했듯이 맨 처음에 이 땅에 문명을 열어주신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방 목에 목덕을 지니고 나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동방에 어떻습니까? 태양이 처음에 솟아오르는 그 뜻을 취해서 복귀씨 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태호다. 빛날 호자, 휠 호자. 태. 이게 언덕고자인데 휠호라고도 읽어요. 호. 예. 태양이 밝게 이렇게 나왔다는 뜻으로 휠호자라고 씁니다. 그래서 태호 복귀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복귀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기전 3524년인가요? 네. 그때에 나와서 이제 세상을 다스렸죠. 그래가지고 복귀시의 역사가 대략 한 300년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와요. 그러다가 이제 화제, 신롱씨 시대가 이제 옵니다. 이때가 서기전 3200년, 3214년이라는 그런 말도 씁니다. 복귀시가 3528년인가요? 24년, 28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8년 같고, 신롱씨는 서기전 3512년 때에는 이제 세상을 다스린 분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화제는 이제 불의 덕으로서 세상을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귀시는 태호라는 이 호를 붙였지만은 화제는 염제, 불꽃 염자 써가지고 염제라고 해요. 염제 신롱씨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신롱씨 때에는 이때는 이제 유목사, 이제 복귀시 때에는 짐승을 포획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복귀라고 한 거예요. 희생을 복종시켰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때 복귀시 당시에는 유목 사회였겠죠. 짐승을 사냥하고 거처하는 곳을 이동하고 이렇게 유목 사회였을 텐데 이제 이동 사회에서 이렇게 정착 사회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이 뭐 때문이겠어요? 곡식, 오곡. 이제 예를 벼 같은 거 심으면 거기 정착을 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게? 아마 여기 이 염제로 인해서 이제 정착 사회가 아마 이루어졌을지 모르죠. 그래서 농사를 처음 가르치신 분이다라고 해가지고 신롱씨라고 하는 거예요. 신롱씨, 신령한 신자, 귀신 신자에 농사농자 써가지고 염제 신롱씨다. 그래서 이 염제 신롱씨 시대에는 뭘 만들었냐면 쟁기를 만들었어요. 쟁기. 복귀시는 뭘 만들었느냐? 그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복귀시는 그물을 만드신 분이고 염제 신롱씨는 쟁기를 만드셨어요. 농사 짓는 그 쟁기.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제 보통 보면은 의학의 시조자다, 창시자다 해가지고 왜 신롱 본초경인이 뭐냐 뭐 그런 에? 본초 강목 있죠. 신롱 씨로부터 시조를 삼아요. 온갖 약초를 다 맛봤다 이거예요. 신롱 씨가. 그래서 우리가 차의 시조도 신롱 씨로 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조는 세조자가 이렇게 써요. 조는 여기 점 하나 딱 찍은 것은 뭐냐? 새 벼슬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기 까마귀 우자는 이렇게 써요. 까마귀 우자는 까마귀는 여기는 이제 한자가 더 들어가고 요건 세조자고 요건 까마귀 우자예요. 요 한자는 뭐냐면 눈동자예요. 근데 까마귀는 눈동자 검어나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자를 뺀 거예요. 한자를. 그런데 우리는 보통 까마귀 하면 어때요? 까마귀 하면은 흉조로 생각하지요. 흉조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저기 뭐야 본초경에도 거기도 써 있지만은 까마귀는 효조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효조. 반포보운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반포보운. 네, 애미가 까마귀를 어려서 처음에 한 6개월간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새끼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자기 부모를 6개월간 봉양한다는 얘기예요. 까마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요즘에도 가끔 거기 뭐야 그 TV에 보면은 그 새끼가 애미 뭘 물어다가 애미 이렇게 먹이는 모습도 포착이 가끔 돼요. 참 이거 얼마나 기특해요 정말로. 요즘의 자식들은 그냥 우리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재산도 물려받고 빨리 그럴 텐데 짐승부터 못하다니까 요즘에는. 제가 볼 때는 그 원인이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요. 오냐오냐 키워서. 어려서 막 그냥 힘든 일도 시키고 험하게 그냥 이렇게 막 키워야 되는데. 왜 그래서 가끔 왜 이 한문에 보면 오호라 이런 말 쓰죠. 오호라. 그때 오자를 어떻게 쓰냐? 까마귀 오자 써요. 왜 그러겠어요? 오호라. 탄식할 때마다 부모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까마귀 오자 쓴 것이. 오호라 한 것이. 여기다 입구자 써서 오호라 이렇게 해요. 오호라.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자식이 곡을 하는데 자식이 곡할 때는 아이고 아이고 해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부모가 아닌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곡할 때에는 어휘 어휘 이렇게 해요. 사실은 어휘가 오호라를 갖다 이렇게 느린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것은 슬프레자의 울곡자. 애곡을 갖다가 이건 늘려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건 이제 더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조금 한치 걸러서 다른 사람들이 문상할 때는 그때 아이고 아이고 하면 안 되고 그때는 이제 어휘 어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한문에서 이게 오를 갖다가 그냥 늘려가지고 어휘 어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호라 같은 탄식사예요. 탄식사. 근데 그 탄식사를 갖다가 까마귀 오자 쓴 것이 바로 까마귀는 효조기 때문에 그런 탄식하는 글자에서도 역시 까마귀 오자를 써가지고 그런 정을 드러내게 한 겁니다. 요즘에는 곡한 사람도 없죠? 그죠? 곡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가서 곡하면 더 이상해 그냥. 그러니까 참 돌아가신 분만 참 억울한 거예요. 돌아가신 분만 억울한 거예요. 이게 다 그냥 상조회에 다 맡겨버리니까 그냥. 그러니까 슬퍼하는 마음 가질 것도 겨를도 없고 그런 분위기도 그냥 내지도 않고 그렇죠. 예? 옛날보다 장수하시니까요. 예. 슬픈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효자들이 부모님한테 효도하다가 예.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그래서 즐거운가요? 그냥 술을 나오고 돌아가셨다고 지금. 그런데 아무리 장수하시고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걸 호상이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호상이시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말할 때에는 위로하는 차원에서 호상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또 이해가 돼요. 근데 상주 입장에서 호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건. 그렇잖아요. 상주. 들어도 속상하더라. 네? 아무리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셔도 네. 호상이 그럼. 이렇게 하면 속상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상주 입장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게.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은 상주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저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죄인입니다. 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던 날 꿈에 누가 나타나서 갑자기 제 머리를 막 깎는 거예요. 꿈에.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났어요. 근데 머리 깎이는 게 뭐겠어요, 이게? 옛날에 죄를 지으면 머리 깎였잖아요. 네? 우리 주역에서 말이에요. 하늘천자, 이게 하늘천자지만은 이 천자를 천형이라는 뜻도 써요. 왜냐? 여기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쓰면 이렇게 지혜비 부자인데 지금 머리를 깎인 거야, 지금. 머리 깎인 거예요. 이 하늘천자를 천형이라는 뜻도 써요. 하늘의 죄를 졌다는 얘기예요. 형벌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 제가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아니 내가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머리 깎이는 꿈을 꾼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은행을 다녔었는데 은행에 얘기해가지고 휴가를 내고서 가서 다행히 임종은 제가 봤어요. 임종. 그래도 네? 그게 애지몽이었나요? 네? 애지몽. 물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도 평소에 잘못 매셨다. 내가 부르자식이라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그 평생 지금도 식구할 때에는 어머님이 참 영세 극락하시기를 늘 기원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네. 잘못 매셨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때 뭐 제가 한 40대 정도니까. 아버님은 제가 2살 때 돌아가셨고. 네? 그러니까 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할아버지도 보신 거예요? 못 봤어요. 꿈에서 하나 뵙고. 야산 선생은 58년도에 돌아가셨고 저는 6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살 때 또 아버님이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이 세조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에다 이렇게 쓴 건 뭐냐면 이 화할 화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늘어진 거.
이게 화할 화자. 이걸 이렇게 늘어지게 했다는 얘기예요. 요건 이제 새 꼬리고, 꼬리예요. 관자는 이렇게 쓰죠. 관자. 진면자에다가 이렇게 쓴 건 뭐냐면 이게 아까 언덕부자 비슷하게 썼죠. 예, 그러니까 물건을 쌓아둔 곳이에요. 예, 창고와 같은 개념이지. 우리가 이 정부할 때 부자가 이게 관자도 이렇게 쓰지만은 부자도 보면은 이렇게 쓰죠. 예? 이게 곧집부예요. 곧집부. 곧집이라는 게 뭐냐면 창고를 이렇게 쓴 거예요. 창고할 때 쓰는 곧자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쓰죠. 자,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문서라든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갖다가 보관하고 있는 곳이 요거고, 요건 물건 보관하는 거예요. 물건 보관하는 뜻이고, 요건 수레. 수레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기구 같은 것들 이런 걸 보관하는 곳이 이게 고예요. 이게 고자고, 부자는 어떤 문서 같은 거 이런 거 보관하는 그런 뜻으로 옛날 썼던 거죠. 우리가 창고할 때 창자는 이렇게 쓰죠. 요건 이제 곡물류. 이건 곡물류 같은 거 보관하는 거.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 조관이라고 하는 조관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새로서 관직 이름을 삼았다는 얘기예요. 아까 복근 씨는 용용자로서 관직 이름을 삼았고, 신롱 씨는 이제 불에 관련한 것으로 이제 관직명을 삼았어요. 마찬가지로 조관이라고 하는 것도 조관은 이제 새로 이제 관직 이름을 삼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개 누구를 얘기하냐면 소호 금천시라고 있어요. 여기 잔주에 보면은 소호지 리베, 이 소호는 소호 금천시예요. 황제의 후손으로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은 소호지립의 봉조지라 봉황새가 이르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로 이조기관이라 새로서 관직 이름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예요. 관직 이름을. 자, 여기 이제 인황은 뭐냐? 잠 쉬었다 하실까요? 네.